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22절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욕은 식욕, 지식욕, 명예욕도 포함된 겁니다. 육체에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욕 속에 지나친 식욕, 지식욕, 명예욕도 다 여기 포함된 거죠. 그래서 너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정욕,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정욕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는 것, 이게 정욕에 반대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욕을 피하면서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를 여기에 이야기하죠. 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겸손하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겸손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원수까지도 자비의 상대로 대하는 것. 바로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비의 상대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화평, 살롬이죠. 그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람들도 화평할 수 있는 그 화평을 가리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그 화평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정욕을 피하고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의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화평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불의에서 떠났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은 불의에서 떠난다. 그래서 인격적인 정결을 가리킵니다. 인격적인 정결, 깨끗한 마음.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 인격적인 정결함,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인격적인 정결한 상태, 불의에서 떠난 상태에서 바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르되 어떻게 부르냐에 대한 것은 부르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주여 또는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어야 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생각도 뜻도 같을 수 있다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이죠. 이어서 어리석고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둔하다 또는 지각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둔하다. 그 다음에 무식한 이 말은 교육을 받지 못한 뜻인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그 말싸움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는 토론이라고 하는데 변론이에요. 그럼 변론을 왜 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하니까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절대 변론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변론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나 허탄한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서 변론하는데
어리석고 이건 무식한 것이다. 이런 변론을 버려라. 말다툼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 다툼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보면 다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 무슨 다툼이 일어날 일이 뭐 있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아무 유익이 없는 허탄한 시나 족보 이야기 이런 것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모이든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하다가 다툼하는 아무 유익 없는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이어서 말씀하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에 주의 종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 맞죠? 그리고 여기서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교사,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구역 정도에 어떻게 보면 교사죠. 가리키고 교회학교 교사도 교사인데 주의 종은 교사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다투지 말라는 거죠. 23절과 바로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 반 학생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뭘 뭔 가르치죠? 다투지 말라. 그래서 이 마음이 너그러 보여야 되는데 아이들 이 말 저 말하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 겸손하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라,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죠. 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교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참으며 성령의 열매 중에도 마지막에 보면 절제라고요. 절제는 잘 참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이제 참는 것이 나오는데 잘 참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조급증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물론 잘 잊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조급증 때문에 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잊어버린 것도 그들은 잘못이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고 참고 인내했으면 죄 안 지을 텐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만 또 죄지죠. 조금 가다가 마라에서 물이 먹고 싶어서 3일 동안 오면서 물을 못 먹는데 마라에서 물은 있는데 스스 못 마시는 거예요. 마라는 뜻은 서다는 뜻이죠. 조금 기다려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결할 텐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면 돼요. 아이들이 가르칠 때 보면 좀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깨달을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회개할 때도 오고 깨달을 때 오는데 참지 못해서 문제. 그래서 이게 참으며라고 말합니다. 참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역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거역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앞에서 이미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죠. 진리의 길에 들어서도록 가르쳐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정말 설교를 적게 듣는 건 아니거든요. 가르침을 적게 받는 건 아닙니다. 주일날 하죠. 수요일날 하죠. 새벽마다 하죠. 금요 기도회 때도 1시간 설교하죠. 엄청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거역하는 겁니다.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면 순종 안 하죠. 순종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거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 진리의 길에 서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잘못해놓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도 용서해 주라. 7번씩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훈계할지니 그 이유가 여기 나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계속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회개하고 진리를 바로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그렇죠. 참고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회개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는 그저 잠깐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회자인데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도 큰 죄 지었죠.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죠. 뉘우치고 고쳤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예수님을 팔리고 그 돈 30을 원 30을 받았는데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한 번도 못 써보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뉘우친 거죠. 제사장에게 갖다 준 거죠. 대제사장이 갖다 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더러운 돈, 개같이 번 돈 이런 것들은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는다고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갈 길로 가버렸죠. 근데 그 돈을 제사장들이 주워가지고 성전에 연 것이 아니라 이제 나그네들이 혹 죽으면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밭을 산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시온성이 있는 쪽이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피밭 아겔 다마라고 하는 그 밭이 멀리서 보이고 가까이는 가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내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밑에 있는 그 밭이 피밭 아겔 다마라고 하죠. 그 돈을 그 밭을 사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쳤죠. 그런데 고치지는 못했다.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방송을 듣고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잘못 타가지고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내가 차를 잘못 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회개라고 가르치더래요. 그 목사님 맞습니까? 그럼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뉘우치는 거지 어떻게 회개입니까? 부산 가는 차를 서울 갈 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탔으면은 빨리 내려가지고 어디 가는 차를 타야 됩니까?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그 부산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그게 회개라고 가르치더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게 회개 같으면 그렇게 잘못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보는 것 그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닙니다. 부산 가는 차를 탔으면 빨리 내려가지고 어디 서울로 가는 차를 타야 회개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가짜. 부담을 안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아주 말도 잘해요. 리얼하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렇죠. 산모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건 지가 직접 들은 겁니다. 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애기 놀 때가 된 거죠.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애기는 해산을 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약물을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쓰면 둘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모는 아기를 살리려고 그 고통 속에 진통제 한 번 못 쓰고 이제 어르신에 의해서 해산하는 그런 얘기들을 리얼하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은 회개해야 가져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그 은혜를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가져가죠? 그건 안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이야, 참 편안하게 가르치는구나. 뭐 아무리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들어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 흘리신 피, 보혈의 피, 은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가르치면 마음에 감동도 오죠. 내가 들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감동이 돼도 그 피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회개할 때 그 피가 내 것이 되지.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안 해요. 잘못된 내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랬으면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조롱당하면서 모욕과 십자가의 그 고통이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예수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건 안 하는 거죠. 회개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줘 본 거죠. 회개까지도 다 해준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가? 여기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짜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요. 진리는요, 아무리 설교해도 바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내 죄를 깨닫거든요.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죄 안 지으면 이런 역사 못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을 씻어야 하는 죄는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중생 목욕 거듭났으면 그건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손발을 씻어야 하는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26절, 그들로 끼어, 여기에 끼어요. 그들로 끼어. 깬다는 건 맑은 정신으로 회복한다는 거죠. 맑은 정신으로 회복한다. 끼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교사가 할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끼어 맑은 정신으로 회복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쉬운 겁니다. 이건 교회 밖의 이야기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죠.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럼 교회 다녀도 마귀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맑은 정신이 없으면 속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적당하게 믿다가 적당하게 천국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든지 마귀에게 붙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중간지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6절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렇습니다. 마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죠. 이게 로마서 6장에 보면 상세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가지고 의의 병기가 되든지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의의 병기가 되라. 우리의 몸, 지체를 어렵게 생명을 살리는데 값지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뜻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럼 내가 성령에 하나님께 사로잡혔는지 마귀의 뜻에 걸려 있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금방 답이 나와요.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쉽죠.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본인에게도 덕이 되어야 되고 그거 당연하죠. 내 영혼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면은 빨리 회개해서 제자로 돌아와야 된다. 제자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거역한 자를 온유하게 교훈해야 된다. 생각을 달리하는 자들을 정말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혹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교사들에게 또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그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겸손은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나의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데, 오고는 모든 인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으시는 예수의 피 능력이지만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주익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내가 안 먹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어제 성교사님 저녁 안 잡쌌거든요. 저녁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먹었는데 밑에 가서 차 한잔하면서 딱 보니까 접시에 떡을 5개씩 담았는데 벙이같이 잡숴버린 거야. 아야, 이분이 배가 고프구나. 금방 하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금방 알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떡이 있어도 배가 고파도 안 먹으면 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예수 피에 내가 가져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은 우리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져야 돼. 내 것으로 삼으라는 뜻이죠. 진짜 우리 피 먹고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것으로 가져라. 오늘 이 새벽에 진짜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병기 갑자기 쓰임받는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서실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권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력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함,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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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학업으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만나주시고 새벽을 깨웁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